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뜻과 손길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며, 또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소성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사명 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해놓고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이었지만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는 거의 40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걸렸던 시간은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2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3절은 2절은 첫 번째 10하루길 만에 가데스 바네아 왔었는데 3절에는 이제 그 광야의 상황이 끝나고 그러니까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있고 같은 장소에 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같은 장소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런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가 먼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시온산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2장 18절과 21절을 보면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두렵고 무서웠냐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라도 그 진을 치고
그것을 넘어가게 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갔던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래서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내산은 시내산의 임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으로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주리라 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죠. 맹세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들 안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에 10하루길 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조상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이제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들이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그들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건의를 했던 것이고 모세도 이를 좋게 여겨서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25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탐해서 봤는데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자기들보다도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안악작성과 같은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아주 큰 어떤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올라가라라고 하신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장막 중에서 여호와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곳으로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2절 말씀에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왔어요. 홍해도 건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반석에 또 뭐 다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체는 보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판단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하여 주신 그 땅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판단하여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역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었느냐?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제는 그분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권면해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권면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땅 입구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그 누구도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조해서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데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다라는 증명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으므로.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갈렙도 12정당군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았고 똑같은 경건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37절과 38절의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 여기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8절에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자녀들과 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자녀들과 아이들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갑니까? 이제 그들의 머리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의와 공로로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어떤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로 갑니까? 순종함에 이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 싸워야 될 그것이 싫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두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내 만족과 내 중심을 따라서 판단하여 거부하고 있는 모습,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 그것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싸우고 그 일이 싫어서, 그 일이 무서워서, 그 일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돌아서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만족,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요구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함을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단련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애굽과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로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로서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방향을 돌려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믿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세워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자랑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곁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좀 목적하게 하사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 밖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들어 메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열심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함께 강하게 결속되며 또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또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또 같이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